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판관 시대의 그 12지파 체제로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왕정을 세우게 되는 과정을 오늘 살펴보게 될 건데,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나눠서 제4장 통일왕국 시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파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성경 안에서도 그 자리마다 다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쨌든 어떤 지파들이 정확하게 있지만은 일단은 이스라엘은 느슨한 지파 연합 체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태로만 계속해서 존속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된 거죠. 대충 이런 것이 위기를 맞게 된 것이 기원전 한 11세기 후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슨하게 조직돼 가지고 이제 그냥 서로 우리는 하느님 믿는 같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정도의 어떤 그런 공통 의식이 있고, 그래서 뭔가 강력하게 이끌어주는 임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의 나름대로 이제 수장들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판관을 중심으로 그때그때 뭉쳐가지고 대응을 하게 됐으니까 아무래도 임금이 계속 상비군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 바로바로 대응하는 거에 비해서 분명히 늦게 되는 거죠. 피해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참 백성이 아우성 치는 소리가 하느님 귀에 들리면은 그때 판관을 뽑아서 보내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나라들이 왕국을 제대로 이제 아주 그 발전된 왕국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 연합 체제보다는 더욱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주변에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남서부 해안 지역에 쪽에 이 필리스티아라고 되어 있는 요 남쪽 해안 지역에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그쪽 사람들이 그 큰 위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도 저희도 왕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가 한 기원전 1000년대 말쯤에 이제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울 시대에는 아직 제대로 왕국다운 모습을 갖추지는 못했죠. 예루살렘은 아직 이스라엘의 영역이 아니었고, 그리고 사울 역시 이제 그 나름 계속해서 그 전투가 벌어지고 그런 전쟁에 나가고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왕궁을 짓는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파 연합 체제에서 판관들의 체제에서 왕정으로 이제 과도기적인 넘어가는 그런 전환기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이스라엘이 왕국으로서 제대로 뭔가 체계를 잡아가고 그런 모습을 지니게 되는 것은 다윗 임금 때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때나 되는 겁니다. 지금 저 장면들은 그 히스토리 채널에서 예전에 더 바이블 해가지고 그 TV 드라마로 성경의 이야기를 다 시각화한 게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좀 가져왔습니다. 나름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은 영화니까 영화라기보다 TV 드라마죠. 하여튼 그래서 다윗 시대에 돼서야 이스라엘이 좀 제대로 통일이 되고, 그리고 다윗의 다음 왕인 솔로몬 때에 최전성기를 구가하는, 그래서 되게 급부상한 왕국이 되죠. 그러니까 나름 그 지역에서 힘 좀 쓰는 그런 강대국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역사 안에서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재구성해 보는데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결국 가장 풍성하게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은 성경이고, 또 그 안에서 보면은 이제쯤이면 기록이 남기 시작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옆에서 그 사건들을 보고서 기록한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날의 어떤 역사 기록을 만드는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기면은 겁나 대승한 것처럼, 뭐 지면은 조금 뭐 이렇게 뭐 좀 이게 했다 뭐 이렇게 좀 부풀리기가 다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전히 이제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뭐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그런 좀 뭔가 부풀려져 있는 그런 기록들과 또 이제 그것도 뭐 아주 엄밀하지 않은 그런 기록들 그것들 사이에서 좀 불확실한 것들을 추측해내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 상권 1장부터 열왕기 상권 11장까지의 이야기고, 또 같은 내용이 역대기 상권 10장에서 역대기 하권 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의 역사서 안에서 이제 왕정 시대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시편, 잠언, 코엘렛, 아가 등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혜 문학 속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시편 같은 경우는 아마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만은 다윗이 대단한 음악가로 또 성경에 나오죠. 수금 딱 타주시면은 사울 임금이 막 정신병이 들어갖고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다윗이 옆에서 수금을 다 뜯어주면은 이제 마음의 평화를 이제 가지게 됐다던가 하는 것들에 있어서, 이게 다윗 임금이 또 대단한 음악가로서 이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보통 시편의 저자를 다윗 임금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은 시편을 나중에 혹시 쭉 보시게 되면은 다윗 임금이 쓰지 못하는 시편들이 있어요. 바빌론과 깃을 거기에 앉아 하고 이렇게 나가는 시편은 다윗 임금이 쓸 수가 없겠죠. 바빌론 유배 가가지고 이제 작성된 그런 거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오경이 모세가 다 적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저자의 지위를 이렇게 주는 것처럼, 헌정하는 것처럼 시편은 다윗 임금에게 많이 이제 이 시편의 저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뭐 이제 다윗이 어쨌다라고 노래했다라고 하는 시편들도 여러 편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잠언 같은 경우는 지혜서잖아요. 지혜에 관련된 이야기고, 지혜의 임금 하면 솔로몬이죠. 솔로몬 임금에게 잠언의 공로는 많이 돌리게 됩니다. 코엘렛 역시 이제 이제 좀 첫 구절이 조금 그렇죠. 허무로다 허무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예전에 전도서라고 불렸던 이 코엘렛 같은 경우에도 솔로몬 임금의 어떤 지혜로 이렇게 이제 저자를 그렇게 이제 헌정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 역시 이제 아가도 이제 시편 같은 시인데 아주 연애 편지죠. 이제 이것도 역시 뭐 다윗 임금이나 솔로몬 임금 등을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안에서 보면은 왕정 시대의 어떤 모습들을 이제 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왕정 국가가 형성되는 그 과정 중에서 첫 번째 인물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울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마지막 판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사무엘이 사실 이 왕정을 형성하는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사무엘은 판관 시대의 지파 연합 체제, 시대의 군주 체제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로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판관이며 또한 사제이고 또 예언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 성경 안의 여러 구절 속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정을 처음으로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을 했고, 이스라엘 최초의 왕인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성별을 했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임금들을 다 이제 세운 거고, 그리고 임금이 하는 역할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뽑혀서 축성된 사람이다, 기름 부음 받은 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느님께서 백성들 사이에서 특별히 하느님 거로 뽑은 축성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권위를 드러내 주는 거고, 오늘날까지도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례 성사를 받고 나서 축성 성유를 도유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마에다 다 기름 발랐잖아요, 그렇죠? 견진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더 이제 확실하게 찍고. 근데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에서 하느님 거다라고 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성하고 축복하고를 잘 구분해야 돼요. 차를 축성해 주세요 하나 집을 축성해 주세요 하면은 이거 하느님께 바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거는 잘 지낼 수 있도록,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에 해당해요. 축복은 베네딕시오라 가지고 잘 얘기해 준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하느님께 복을 빌어주는 행위죠. 복을 빌어주는 거고, 축성은 세상의 것들 가운데에서 하느님 거로 딱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느님 거로 찜 해가지고 하느님 백성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축성된 사람들이죠. 성당도 이제 이 건물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은 하느님께 전례를 드리기 위한 공간으로 축성된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쪽 기둥들에 보시게 되면은 빨간 십자 표시가 있죠. 저기 기름 바른 자리입니다. 축성 성유를 도유한 자리라고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요 제대도 하느님의 위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축성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느님께 바쳐진 것을 축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기타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 안에서 하느님께 복을 빌어주는 행위, 그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물도 축복을 받는 겁니다. 성물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욱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축복을 드리는 거예요. 네, 뭐 그냥 하시는 대로 축성해 주세요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신부가 그거를 못 알아듣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러진 않아요. 네, 다 축복해 주는구나, 해달라는 거구나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 개념들은 잡아놓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 백성으로 축성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축성되어서 일을 했던 임금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예언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사제로서의 역할들을 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저같이 그냥 성품섬사로 축성된 직무사제들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축성 성유로 도유를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사제 직무인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을 수행한다. 그래서 이 왕직, 이스라엘의 왕직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하느님 백성들, 하느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자기 멋대로 그냥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의 임금은 하느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임금은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지상에서 대리해서 하느님 백성을 잘 돌보아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현세의 일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왕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고 있는 사람들, 내가 맡고 있는 우리 가정, 내가 맡고 있는 일들, 이것들을 다스려 나가는 일 속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찾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왕직이에요. 어쨌든 사무엘은 그렇게 임금들, 이스라엘 첫 임금들에게 기름 부음으로써 왕으로 성별하는 의식을 거행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임금들은 다 사제로부터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축성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고, 이 사무엘의 이야기는 어린 시절 이야기들이 또 많이 알려져 있죠.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에 택시를 타고 다니지 않아가지고 개신교 신자들 가운데 택시 운전자분들 보면은 오늘도 무사히라고 되게 예쁘장한 그 소년이 이렇게 합장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그림들을 달고 다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사무엘의 모습으로 이렇게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이제 보통 그렇게들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 사무엘은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는 성소에서 사제 엘리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엄마 이름이 요한나였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한나의 기도가 이제 사무엘 기상에 나옵니다. 이제 아이가 안 생기니까 막 한참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고 겨우 이제 아이가 생기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기도가 나오는데, 상당히 그 신약 성경 루카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기도, 마리아의 노래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전승들이 이어져 온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아이를 갖게 됐으니까 그 아이를 이 성소에 봉헌을 했죠.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이제 그 사제 엘리의 지도를 받아서 성장을 했고, 이제 뭐 그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밤에 이제 부르시는 하느님의 그 부르심을 하는 거를, 그래서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부르셨습니까 하고 이제 한 3번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3번째 때는 그 2번째 때부터 이제 엘리야가 이걸 알아차리고 주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여라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그 어린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 시절에는 여전히 이 이스라엘이 안정적이지 못했죠. 좀 필리스티아인들이 큰 위협으로 다가오던 그런 시절입니다. 당시에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가자, 아스클론, 아스돗, 갓, 그리고 에크론이라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5고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름 이 팔레스티나 지역의 남서부 해안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해 있었는데, 이제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쪽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서부 팔레스티나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더 유리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철기를 갖지 못했는데 필리스티아인들은 철을 다루는 기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철을 독점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렇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청동기 정도만 하고 있는데 철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의 그 흐름, 이제 이게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제가 이제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문명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인류 문명을 발전시켜가지고 저기 이제 우주로 보내는 거가 목표인 그런 게임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기술 트리들이 있어요.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있는데, 이 청동 기술하고 철제 기술하고 사이에는 시대가 바뀌는 그런 이벤트인 겁니다. 그리고 철기 시대에 이제 철제 기술이 이게 개발이 돼가지고 나오는 이제 병력이 이제 칼 들고 싸우는 전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전사가 이제 몽둥이 들고 싸우는 애들이 나오는데, 저 때부터 이제 검사가 나와요. 둘이 붙으면은 검사가 그냥 이깁니다. 되게 많은 사람이 붙어가지고 전사들이 막 한 삥 둘러싸고 마구 때려야지 이제 겨우 검사 하나를 죽이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무기가 차이 난다라고 한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지금도 사실 뭐 북한에 저렇게 미사일 쏴대고 뭐 이러고 있다지만 재래식 전력으로는 우리하고 잽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공군력부터 해가지고 걔네가 띄우는 비행기 전투기 가지고는 우리나라의 전투기들을 전혀 상대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세대의 차이가 나는 것은 어마무시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청동기하고 철기 차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당시에 우수한 병기로 무장하고 있는 군사 집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큰 위협을, 그러니까 전체가 그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와의 전투에서 크게 이제 2번이나 참패를 당한 것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필리스티아가 계속해서 이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상당한 패권을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갈릴레아 지역이나 요르단강 동쪽을 제외하고 네겝 지방 중부 산악지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이들이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역을 다 차지할 수는 없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그들이 치고 들어오는 것이 어려웠던 거죠. 그렇죠? 더 많은 그 사람들이 달려붙어야지 겨우 한 사람을 이겨낼 거 아니니까 되게 그런 면에서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되게 보면은 이제 이런 쪽에서 확장을 해나가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나름 산악이라고 하는 것도 이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막아내기는 했나 봐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리스티아하고 싸웠을 때 가끔씩 이제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은 역시 다 서로를 완전히 밀어내지는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기 이제 13장 19절에서 21절 같은 데 보면은 아예 주님의 계약궤를 이제 실로에서 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실로가 거기보다 보면은 에베네제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괜히 우리 하느님께서 같이 계셔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실로에 잘 있던 그 계약궤를 갖다가 모셔오죠. 결국 모셔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이 사기가 확 올랍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와 하니까 필리스티아 사람들도 아니 저쪽 진영에 저들의 신이 왔어. 우리는 망했어. 하지만 우리 남자답게 싸울 수 있잖아 하고 우와 해가지고 필리스티가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계약궤를 뺏겨요. 네,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뺏겨가지고 이제 여기 저기 이렇게 그 동네 도시들에서 이제 되게 전리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들의 신이라고 하는 계약궤의 하느님이 다 그냥 계신다는 아니지만은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그게 그렇게 이제 신상들이 그거다라고 이렇게 여겼으니까 저들의 신을 우리가 붙잡았어. 자 봐 하면서 막 이제 들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하느님께서 또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아주 괴롭히시죠. 사람들이 종기가 나질 않나, 쥐가 들끓질 않나, 이집트에서 하셨던 그런 것들을 저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간신히 이제 반납을 해요. 반납을 해가지고 여기서 받아오긴 하는데 키르앗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 계약궤가 멈추게 됩니다.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저기서 이제 있고 사실 예루살렘은 아직 자기네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쪽에서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다가 이제 나중에 다윗이 임금이 되고 예루살렘을 자기의 도읍으로 삼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모셔오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이제 계약궤를 뺏어갔다가 돌려받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자부심에도 엄청나게 스크래치 가는 그런 일인 거고, 감히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졌어. 그리고 또 그렇다라는 것은 그 계약궤를 모시고 갔던 사제들 많이 죽었겠죠. 예. 이제 또 거기 계약궤를 뺏겼을 만큼이니까 병사들도 많이 죽었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상당히 타격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도저히 이 지파 연합이라는 체제로는 우리가 이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생존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들끓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왕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So, when you are gone, and the Philistines return, and we look to your sons to call on God, will God answer? No, 자막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He will not. But what do you want? A king?
as other nations had. But look what other nations' kings do. They become tyrants. They make slaves of their people. Not if they are chosen by God, anointed by his righteous prophet, by you. You would reject our God. God promised us this land. This is God's kingdom. He is our only king. You have the ear of the Lord, Samuel. You must ask him to choose a king for us. Leave me alone. All of you. I have given everything. Now they have rejected me. And you, God. But if you say I should give them a king, then of course I will. But who should it be? I see. That could never be me. But I will still be your prophet. I can guide your king. May you reign justly and wisely and according to God's law. I anoint you the first king of Israel. And I, as God's prophet, help you in any way I can. A new era in Israelite history is beginning. The period of prophets and kings. They must work together to secure the promised land. 뭐 이제 그 드라마의 장면이긴 합니다만은 왕을 막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야 왕이 생기게 되면은 딴 나라 왕들 봐라. 너네들을 다 노예로 삼을 거고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사를 삼을 거고 전쟁터에 끌고 나갈 거고 너희 딸들을 궁녀로 들여가지고 써먹을 거고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합니다. 하지만은 계속해서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왕이 합당한 예언자로부터 어노인티드, 그러니까 그 도유받은 이제 점지된 뭐 이렇게 그런 왕이다라면은 가능하지 않겠냐 하고 거기에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좀 상상력이 가미된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사무엘이 막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제 누굴 뽑아야 됩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싹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뭐 묘사가 됐죠. 이제 그러면서 그래도 예언자가 왕에게 계속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겠지요. 하면서 이제 결국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해서 이제 사울한테 이제 왕관시옷 대관식하고 기름 붓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내가 하느님의 예언자로서 자네를 잘 이끌어 주겠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나레이터가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과 예언자가 이제 서로 함께 이제 하느님의 백성의 그 하느님 나라를 잘 이제 지켜나가는 일인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잘 될 리가 없죠. 네. 그 역할도 서로 잘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좋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들이
또 보면은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사무엘은 이제 역시 이제 자기 위상이 흔들리는 일이죠. 그 전까지 어떤 사제로서, 판관으로서, 예언자로서의 어떤 백성들에게 존경받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은 사무엘이 안타깝게도 자식 농사는 잘 못 지었던 것 같아요. 엘리도 되게 훌륭한 사제였지만은 엘리의 자식들이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한테 이제 그 역할이 이제 보통은 이제 이 사제직이라고 하는 것은 세습되는 일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그 역할이 갔어요. 근데 엘리의 자녀들도 그랬었고 사무엘의 자녀들도 개판을 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까 그 드라마 장면에서도 당신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누구한테 하느님의 말씀을 듣겠냐 하고 이제 백성의 대표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자식들 저 모양인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왕을 세워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왕정을 해 나가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왕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최초의 왕은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무엘은 왕정을 갈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드라마는 조금 머리도 좀 벗겨진 아저씨로 표현이 되기는 했는데 충분히 이제 장년이고 이제 경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사람으로 이제 표현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이제 주변 보통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사울이 또 키도 크고 잘생긴 그런 남자였다라고 제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지요. 사제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서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정이 야훼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졌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고 이렇게 왕위에 오르게 된 왕은 하느님으로부터 성별된 그분의 대리자로서의 신성한 존재가 된다라고 여겨지게 된 거죠. 사실 이런 전통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국가에서들은 이제 임금의 대관식에 주교나 교황이 축복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관식하면서 이렇게 왕으로서 성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름대로 그리스도교 국가들 안에서는 임금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왕의 대리자로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절대왕정 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는 뭐 이제 이런 것들로도 가기는 했지만은 원래는 왕에게 관을 씌우고 기름을 발라주고 하는 거를 교황이나 주교가 한다는 거는 종교가 더 위에 있어라는 뜻으로 시작이 된 건데 이제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세속 권력이 더 이제 강하게 되어가고 이제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왕의 권한은 하느님께서 주신 건지 뭐지 그런 걸로 나가긴 합니다. 하여튼 이제 사울도 역시 그렇게 하느님의 대리자로서 이제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 사울이 임금이 되는 이야기를 보면은 좀 이제 자세히 뜯어다 보게 되면은 한 두세 개의 전승이 좀 섞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성경을 편집한 사람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이제 사울의 이야기를 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전승들, 여러 이야기를 적절하게 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이 좀 다르게 묘사가 돼요. 그래서 어떤 사무엘 상권 10장 1절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조용히 찾아가 가지고 기름을 붓는 걸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은 또 미츠바에서 공개적으로 뽑혀서 왕이 되는 모습도 그 뒤에 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사실 그냥 읽으면서 그 기름 붓는 거는 미리 먼저 하고 이제 그 분위기를 쫙 이렇게 한 다음에 공표를 나중에 했구나 뭐 이렇게 읽었는데 이제 이게 다른 이야기가 섞였다라고 이렇게 또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게 이제 이런 차이들이 있고 또 이 암몬인들을 물리친 후에 길갈에서 다시 왕으로 추대되는 장면이 11장 12절에서 15절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었다라고 추대되는 모습들이 지금 사무엘이 가서 비밀리에 기름 부은 거, 또 딴 데서 이제 미츠바에서 한 번 더 왕으로 추대되고, 그리고 뭐 이제 길갈에서 다시 왕으로 이렇게 추대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것들이 좀 여러 전승들이 있어라고 이렇게 우리 책은 좀 해석을 하긴 했는데, 지파 연합 체제잖아요. 지파 연합 체제이기 때문에 그냥 일관된 기록이다라고 본다고 해도 크게 무리는 안 되는 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먼저 그 충성을 했겠죠. 왕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뭐 그런 것이 미츠바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들 주변 지파들을 점점 이제 흡수해 나가고 뭔가 군사적인 성과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에 더 많은 지파들로부터 왕으로 추대받았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고, 지금 실제로 그 전에 이스라엘은 12지파의 그냥 느슨한 연합체였던 거기 때문에 어디서 왕을 세웠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다 네 하고 이렇게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울이 군사적으로 성과를 보이고, 이제 그렇다라는 것은 이 왕에게 복속을 하게 되면은, 같이 그 왕의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어라는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통일왕국으로 형성이 되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또한 왕정에 대한 사무엘의 태도가 또 여러 군데에서 뭐 다르게 나와요. 이제 호의적인 것들이 있고 또 반대하는 것들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들이 이제 곳곳에서 이제 8장에도 그렇고 8장과 10장과 12장에 조금 다른 모습들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 왕정에 대해서 의견이 대립되었었구나라는 것을,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제 왕정이 완전히 확립된 것은 아니죠. 처음 해보는 겁니다. 이들도 있어서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왕이 가져야 할 역할들이 그 전에 지파 연합에서 이제 각 지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권한들과 충돌과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계속 사무엘과 사울 사이의 갈등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거고, 그리고 또한 사무엘이 그 전까지 이스라엘의 중요한 판관으로서 이제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울이라고 왕을 세움으로 돼서 그가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임금이 더 드러나게 되고, 그럼 사무엘은 아무래도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울과 사무엘 사이의 갈등이 좀 깊어져 갔고, 그리고 후에 사무엘은 사울을 배척하게 되는 것까지 가게 됩니다. 물론 사울이 잘못하긴 했어요. 이제 그거는 좀 이따가 이렇게 보도록 하죠. 어쨌든 이제 사울의 왕권과 국가 형성은 무엇보다 먼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인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몇 종족이 복종하였다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거는 우리 주석 성경에 있는 지도인데, 이제 사울 왕국이 제일 커졌을 때 한 요 정도를 이렇게 구간을, 이 지역들을 장악을 했을 것이야라고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은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실 베냐민 지파의 지역인 요 정도 지역이 이제 그 주된 사울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지역이었고, 나머지 지역들은 조금 느슨한, 이제 그래도 그래 또 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들을 잘 지켜준다니까 뭐 그래 고맙지 뭐 이렇게 조금 느슨한 그런 관계들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이 이제 왕으로 추대된 첫 번째 이유가 그가 야베스 기랏에서 암몬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야베스 기랏을 내가 표시를 안 했나? 야베스 기랏은 한 저쪽 화면 구석으로 더 가야 되는데 되셨어. 한 여기쯤이에요. 먼 기랏 이런데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암몬이 여기쯤인데 암몬 사람들을 여기서 몰아내고 이제 그 성과를 거두는 것들로 이제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전 지파들을 이제 끌어들일 수 있게 된 건데, 하여튼 이제 그러고 나서 자기 수도를 이제 기브아로 정하게 됩니다. 이게 재밌는 게 우리 주석 성경의 지도에는 기브아가 없어요. 기브아가 없어가지고 어디지? 하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다른 성경 지도들에 보니까 기브아라는 걸 여기쯤에다 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암몬 사람들 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기브아에 자기 수도를 잡은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대충 여기 기브온이라고 되어 있는 요 도시가 아닌가 하고 그리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말 자체는 비슷하잖아요. 기브온이나 기브아나. 하여튼 뭐 그래요. 기브온이 거기인 것 같아요. 하여튼 나름대로 이제 이런 곳들 영토들이 이제 뭐 정확하게 밝혀진 기브아가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몰라요. 사실 저 성경 지도들이라고 나오는 것들도 어떤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토대로 볼 때 한 여기쯤이었을 것 같아 하고 이제 이렇게들 표시를 해주는 거고, 여러 다른 전승들이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데를 찾아가지고 표시를 해줄 거지, 정확하게 여기다 하고 좌표를 찍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서 이제 뭐 거기서 고고학적인 발굴이 돼가지고 여기에 이런 예전에 어떤 성읍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되고 하면은 딱 좋고, 거기서 또 이 동네 이름이 그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거에서 한 것들이 쫙 이렇게 나와주면은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면은 없는 거고, 그리고 사울이 아직 왕정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뭐랄까 돌로 제대로 된 성벽을 쌓고 뭐 왕궁을 짓고 하지 못했다라면은 그것이 파괴된 다음에 남을 게 없죠. 나무로 짓고 뭐 그랬으면은 그게 남아 있을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울 영토의 범위를 어디까지였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이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상속한 영역을 살펴보면서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사무엘 하권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이스보셋이 기랏, 아수르, 이즈레, 에프라임, 베냐민 등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랏이 어디였더라? 그냥 뭐 이 정도 지금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된 그 영역들이, 그래서 아직 온 이스라엘 처음에 지파 영역이 이렇게 차지했던 그곳들보다 좀 적은 영토를 이제 장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요. 그래서 북부 갈릴리아 지방이나 남쪽 유다 지방에는 영향력을 많이 미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국의 핵심적인 지역은 이제 에프라임과 베냐민과 기랏, 그래서 그리고 북쪽 지방 약간하고 또 밑에 유다 지역의 일부를 좀 이제 차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시기에는 아직 국경을 정확하게 막 이렇게 개념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죠. 여전히 이제 인구 밀도도 그렇게까지 높지 않고, 이제 그것도 국경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고 뭐 이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우리 땅, 저쪽에서 뭐가 넘어온 것 같아 하면은 좀 나가가지고 좀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으면 거기까지가 우리 땅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영토 경계선이라는 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울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서 또한 사울 군대의 보호가 필요해서 등의 이유로 이제 사울은 그 영토들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고 아니기도 해요.
충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파들이나 뭐 지파들 안에서도 대충 영역들 따라가지고 여기는 우리가 굳이 저 임금한테 붙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임금님 말 잘 안 들었겠죠. 아직 파워가 이제 임금의 힘이라는 거가 사실 이제 군사력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그 사울의 군사력이라는 것이 아주 뭐 엄청나게 뭐 이렇게 압도적이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제도, 왕을 둔다라고 하는 제도는 주변 나라들을 보고서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도입된 방식이기는 해요. 임금을 세우고 임금이 나라를 어떤 그 통일된 형태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민족들에게 빌려온 체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 이스라엘 왕정은 나름대로 독특한 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가나안이나 필리스티아의 어떤 본권적인 도시국가 체제와는 좀 달랐고 에돔이나 모압, 암몬 그런 나라의 그 임금들하고도 좀 구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정은 옛 질서인 지파 연합 체제의 그 질서 위에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지파 연합이 느슨한 상태에서 임금을 중심으로 조금 더 단단하게 결속되긴 했지만은 여전히 지파들의 그거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은 솔로몬 임금 다음 때에 이제 갈라질 때도 지파 단위로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열될 때도 지파들 단위로 찢어지게 되는 것에서 볼 때 여전히 그 지파 체제에는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리고 행정기구나 관료가 아직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파에서 그렇게 원래 이루어지고 있던 것들을 그대로 이제 행정구역화하게 되는 거죠. 네. 그냥 그쪽 그 사람들 잘 챙겨주고 계셨으니까 그대로 좀 잘 해주시고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앙 집권적인 관료 제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은 상당히 후대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고려 시대에는 이제 뭐 호족들이 해가지고 지역의 그 토호들이 더 셌잖아요. 네. 조선 시대에 와서야 이제 중앙 집권적인 국가에서 관료적인 그런 나라가 되는데 그거 시대가 한참 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뭐 이 시대에 뭐 무슨 기원전 1000년 가까이 되는 이 시대에 그런 중앙 집권적인 체계화된 관료 제도가 아직 발명되기 전이죠. 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그런 체제들 안에서 그래도 느슨하게 결속되어 있던 이들이 그냥 하느님 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느슨하게 결속되어 있던 이들이 그래도 임금이라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 하느님께서 뽑아주셨다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상비군처럼 이제 그 왕이 즉시 가용할 수 있는 그런 군대를 형성을 하고 그들이 이제 이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지역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제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군사령관으로 아브네르라는 사람을 두고도 실질적으로 자신이 직접 군대를 지휘하고 이렇게 나서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한 사제로서의 직무, 아직 재정이 완전히 분리될 리가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했었던 거고 또 법률에 대해서 아직 입법, 행정, 사법이 이제 분리되지 않았던 시절이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행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무엘기 3권 14장 33절에서 35절이나 28장 3절, 9절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왕이 세워졌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왕을 뽑아주시면 모든 것이 쫙 해결될 것 같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왕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왕 세웠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그냥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왕도 그 자기 병력을 움직일 수 있으려면은 군대 움직이는 건 다 돈이잖아요. 그 왜
한국하고 북한하고 전쟁 나면 누가 이길까에 그거에서 더 이상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굳이 거론을 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력 차이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이잖아요. 쟤네는 이걸 계속 지속해 나갈 그런 경제력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뭐 현대군은 말할 것도 없고 옛날에도 군사를 움직이려면은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군대는 기본적으로 소비 집단이죠. 얘네는 생산을 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북한 애들이 좀 공병을 가지고 생산을 좀 하는 것 같긴 하는데 그거는 사실 군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군대는 기본적으로 돈을 쓰는 집단이에요. 돈을 쓰는 집단이고 이 돈을 써서 그 기량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유사시에 제대로 싸울 수가 있어요. 계속 돈 들어가는 일인데 그거를 해내기 위해서는 역시 병역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그걸 가지고 군대를 유지하고 훈련시키고 가서 싸우고 뭐 그 사람들 이동하면은 그 가는 길마다 그 보급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돈 그 다 이제 식량 이런 것들 옛날엔 뭐 다 뭐 징발한다라고는 한다고 치지만은 이제 그것들도 다 한두 차례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왕이 세워져서 상비군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얘네가 짠하고 잘 싸워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겁니다. 여전히 이제 그 사울의 통치 기간은 그래서 계속해서 지파 시대 때부터 판관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주변 민족들하고 아웅다웅하던 그것들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제 완전히 그것들을 평정을 해버리게 되는 시대는 솔로몬 임금 때 가서야 겨우 가능해집니다. 네, 그것도 뭐 또 나중에 또 보면은 필리스티아 다 못 잡아요. 그렇죠? 네, 다음 주에 지도 보여드릴 텐데 거기는 필리스티아가 세력이 좀 약화되긴 했지만은 저 구석에 여전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뭐 이제 상비군을 조직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은 이제 그래서 매번 지파에서 이렇게 뽑아서 모아가지고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전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상비군을 준비를 하고 그들이 이제 그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좀 그 뽑혀서 그냥 온 그 징병돼 갖고 온 사람들을 잘 다스리려면 잘 다스리고 하여튼 그 운영을 잘 하려면은 그 간부들이 있어야 돼 직업 군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상비군들을 이제 만들고 이제 그 뭐 필리스티아나 암몬이나 아말렉이나 이런 주변의 그 종족들하고 이제 상대를 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초창기에는 그래도 그 사울이 그래도 나름대로 그 키가 크고 잘생겼다라는 거는 좀 더 이제 군대 그 당시 군대에서 그 이제 좀 키가 크고 딱 드러난다라는 것은 저 사람을 따라서 갈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싸움도 잘하고 가서 이제 통솔 잘하고 막 이제 이런 그렇기 때문에 나름 이제 이 전쟁들에서 상당한 성과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 가면은 점점 이제 그 안 좋은 것들이 나와요. 이제 사울이 이제 그 하느님의 그 뜻을 따라서 제대로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재정이 완전히 분리된 그런 상태가 아니기는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지내는 일은 레위 지파의 일이죠.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임금으로 이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제사를 주관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자기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내가 왕인데 뭐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뭐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한다든가 또한 뭐 이제 그 구약 성경에 잘 나온 그 완전 봉헌물로 바쳐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 사람들만 죽이고 그 가축들은 남겨놓는다든가 써먹어야지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그런 과오들을 이제 그 벌이게 되고 이제 사무엘에게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경고를 듣고 이제 그러다가 결국 그 사무엘하고
사무엘이 이제 사울의 왕권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부정하고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사울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원인으로는 필리스티아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무기나 이런 것들 차이들도 있었겠지만 그것들은 어느 정도 사이에 저 기술을 확보를 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지만은 어쨌든 이 필리스티아인들을 완전히 몰아내거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 지파들이 여전히 그 옛 체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는 못했던 거예요. 여전히 이제 그 독립적인 그런 그 힘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이제 그 실제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롭게 등장한 영웅이 있죠. 다윗이 이제 대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무엘기 그 내용 보면은 왜 뭐 여인들이 사울은 수천을 치시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네, 뭐 이제 이런 그거를 얘기 나오고 그럴 때 되게 막 질투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막 그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고 뭐 그러는데 이제 이 꼴보기 싫은 저 다윗은 자기 아들하고 되게 잘 지내고 뭐 요나탄하고 되게 잘 지내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울이 이제 다윗에 대해서 더욱 이제 적개심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사울은 점점 파국으로 치닫게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이제 자기 편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 사무엘로부터 이제 하느님이 너를 버리셨어라고 하는 얘기도 듣고, 그리고 이제 자기 수하의 그 장군 중에 다윗이라는 잘 나가는 애도 이제 생겨나고, 그리고 이제 뭐 자기 아들도 다윗 편이고, 이제 점점 그러면서 이제 그 고립돼 가다가 이제 그 결국 이제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 평화에서 필리스티아군하고 싸우던 중에 이제 그 참패를 당하고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괴멸했고 사울의 세 아들이 전사하고 사울 자신도 부상을 입고 난 다음에 결국 자결하면서 끝나게 되지요. 사울의 통치 시기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 상권 13장 1절에 이 사울의 통치 시기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좀 잘못된 기록으로 보인다고 해요. 뭐 그의 아들들이 태어난 기간이나 다윗 왕의 연대 등을 근거로 산출해 보면은 대략해서 기원전 1020년에서 1000년 정도, 좀 줄여서 1012년에서 1004년 정도를 추정을 합니다. 하여튼 이제 나름 이제 왕정의 첫 시도였고 첫 임금으로서 이제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은 여러 가지 한계들 때문에 주변의 이민족들을 그 위협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고, 또한 이스라엘의 어떤 통일된 뭐 그런 것으로 완전히 이제 가지 못했고, 여전히 이스라엘 지파 연합에서 조금 더 이제 그 왕을 중심으로 뭉치긴 했지만은 여전히 이제 그 왕 임금님 맘대로 안 되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이 형성되는 것 안에서 지파 연합의 그 기초 위에 왕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세워지는 그런 그 시작에서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어쨌든 성경의 기록은 임금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이 양반이 하느님께 충실했느냐 말았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좀 더 그 초반에 이제 그 하느님의 뜻대로 잘 하고 이제 성과를 보일 때는 뭐 괜찮은데 뒤에 가가지고 이제 사무엘로부터 배척받고 뭐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 받고 뭐 이제 이런 사건들 지나고 그럴 때면 뭐 이제 정신병도 앓고 뭐 그러다가 결국 자결까지 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로 이렇게 묘사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은
이제 사울이 그렇게 이제 역사에서 떠나게 되고 그 바람에 그런지 모르도 다윗 임금 시대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는 또 이제 다윗에게 되게 악감정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다윗 임금에 대해서 알아볼 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진도 나가기로 한 것들을 다 했는데 1시간밖에 딱 안 했네요. 혹시 오늘 한 거나 다른 것들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그래요. 하여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윗 임금의 시대하고 솔로몬 임금의 시대에 더 이제 이 이스라엘이 왕국으로서의 어떤 기틀을 갖게 되고 또 그리고 최전성기를 구가하는 그 시기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광성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사람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